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례로 간단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을 돌파하였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그 정책 방향을 이제 봉쇄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정부도 대응하기에 좀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대응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이제 각자 잘 우리의 그 몸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조심하고 또 백신을 통해서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묵상해 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두 가지 위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죠. 세상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여전히 이 창조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그렇지만 타락하기도 했고 왜곡되어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없는 뿌리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뒤바뀌는 것이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가까이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둔다면 사실은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좀 벗되어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원수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나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과 친하게 막 지내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사랑하는 부모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 거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너 그렇게 살 거면 내가 호적 파버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계를 받을 때,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좋은 것에 중독되도록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신, 세상의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세상은 우리 마음속을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그런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 기술의 영향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이 기술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가죠.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따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죠. 경제활동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인간관계도 웬만하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도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덧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그때로 돌아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익숙한 옷처럼 이제 이 기술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과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은 이런 대중매체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나 요즘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대중매체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거기에 나오는 게임이나 만화나 영상들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뉴스들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거 본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광고하려고, 다 이 사람들을 이게 종로로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다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여기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들은 하루에 2시간만 허용합니다. 하루에 2시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하면서 걱정도 되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허용하고 또 주일에는 금지하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참 인공지능 시대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기계가 다 파악합니다. 몇 번 우리가 클릭하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기계가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뭘 많이 이렇게 고르려고 선택하는 그런 수고를 많이 덜어줍니다. 이 사람이 이거 관심 있구나 하면은 갑자기 여러 가지 이렇게 뜨면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편리함이라면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를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편리한 세상을 살게 해주죠. 여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그래서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점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짧은 영상, 짧은 광고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인내심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향한 세상의 영향력이 참으로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인간의 그 성취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성취가 있죠. 요즘에는 우주로도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성취가 주는 경제적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재력가들이 막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보면 이 스포츠에서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에 이렇게 많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 스타들이
금방 부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죠. 이렇게 유명해지면 다 광고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을 숭배하는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간을 모델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물건을 팔도록, 사도록 그렇게 사람을 길들이게 되죠.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마치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내가 저것을 갖기 위해서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분별하지 못해 실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죠.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이제 어느덧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영적인 위험에 빠뜨려 처해집니다. 사실 코로나19는 교회의 진정한 위험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위험인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잃어가는 것,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소중함과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는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라는 육체를 그런 자랑하는 세상 문화와 맞섰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자랑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개방적인 그런 사회, 그런 도시 문화와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서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음란한 문화가 들어옵니다. 또 형제들을 막 이렇게 재판에 이렇게 상소하는 그런 일들도 나오고요.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 바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천이나 부산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도시에 모일 때 다 성공과 그 성공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도시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교육도시, 대학이 많은 도시는 학벌이 우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도시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는 인기와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특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혜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했는데, 사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기술이고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그런 기술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서로 중재하는 그런 변호해주는 그런 말기술, 그런 말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환영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광고의 그 카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있고요. 또 그리고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추구하는, 그 도시가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이런 사람의 이익과 성공을 바라는 그런 이기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가 힘이죠. 이런 지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 하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이렇게 세상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고린도에서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 도시와 이 고린도 도시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 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쉬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씨앗을 심는 일은 간단하죠.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열매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그 모습을 좀 빨리 이렇게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충분한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은혜의 양식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 인사말에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 앞에서 이 낭독되어지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참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좀 안다고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알아? 나 이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좀 모른다고 길을 살려주고 모른다고 하면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냐고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가끔씩 장난을 치죠. 그래서 애들을 들어서 힘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막 좀 심하게 하면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래도 되십니까? 네. 목사님 애들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저를 꼼짝 못하게 해요. 저를 아빠랑 부를 때랑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랑 사실은 제 마음의 가짐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 꼼짝 못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름이 저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분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죠. 편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을까요? 성도 안에 음행이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일수록 정말 사람들의 많이 상처받고 차별받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받을 대상이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편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부르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이 편지의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기를 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불러 세운 그런 공동체죠.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여진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는 그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볼 때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한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명예를 우리가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죄가 많고 많은 연약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육신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성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은 비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로 넘어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수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 버려진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옷을 벗기고 그 아이에 있는 온갖 때를 다 벗겨주면서 이제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방도 내어주고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줍니다.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아들 노릇을 금방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동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야, 너 행동을 보니까 너 내 아들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는 사랑을 주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 아이에게 진정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힘을 쓸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차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거룩해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내와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 이름에 맞게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되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고 회복시켜 나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치유받고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들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이 시간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로 하나씩 그 거룩한 교회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뉴라이프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온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